물은 뭐지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성철 스님이 이 말을 했는데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 사람들이 굉장한 감명을 받고 그랬다는 겁니다.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서는 우리 열심으로 나의 인간됨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제자인데 그럼 제자는 어떤가?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훈련받는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 아닌 사람은 아무리 훈련받아도 평생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제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다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제자로 태어나서 중직자로서 참된 제자의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은 또 모르는 거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딱 나와 있습니다. 진짜 이 쓰임받는 사람은 그대로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린 자녀에 대한 영적 규례입니다. 서론에서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평신도들은 그 교역자가 아닌 평신도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삶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세상에다가도 세금 내야 되고 세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여러분 헌금할 때 무슨 조건 가지고 합니까? 나 교회에 다니다가 기분 나쁘니까 헌금 안 해버려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그래서 산업을 하는 분들은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이것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 산업의 증거가 일어나고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가? 그 기준이 뭐냐면 237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237 속에서 되어지도록 계획을 했는데 내가 237을 이해 못하고 내 수준으로 내 교회 수준으로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근본적인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세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교회가 맞다면 교당 교파만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래서 전도 그리고 산업의
이 기준이 237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237화가 돼야 됩니다. 항상. 내가 비록 여수에 살지만 237 속에서 여수를 봐야 되고, 내가 시골 출신이고 시골에 살았다 할지라도 237 속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나를 선택했는데 237 세계를 바라보고 또 여기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도 그것은 훌륭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237과 맞아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왜 이것이 기준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번성해라. 그러니까 237과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화양면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여기 흑산도에 산다 할지라도 울릉도에 산다 할지라도 독도에 산다 할지라도 237을 가야 돼요. 237 속에서 독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뭘 보라고? 강대국을 봐라. 세계를 봐라. 배급에 집어 넣어가지고 고생시켰잖아요. 노예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고생하다고. 430년 동안. 못 깨달으니까 그리 걸린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가지고 출애굽 하는데도 모르잖아요.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갔겠어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태를 보고 고레스 왕이 정복했잖아요. 그 바벨론을.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왜 너희들이 이리 됐느냐. 그래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정권이 이제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해가지고 한 70년 걸렸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안 보내주죠. 보내줬어요.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믿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이 아니고 다른 왕이 집권할 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너희들을 돌려보내주겠다. 너희들이 여기 오면서 전부 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 다 파괴됐기 때문에 너희들 돌아가라. 나 돌려보내주겠다. 근데 돌아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성전부터 재건해라. 그래서 돌려보내줬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돌아와서 무엇부터 해야 돼요?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전 파괴되면 성전 재건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전부 다 자기들 집부터 만들고 따듬고 막 판벽했다. 판벽. 교회는 내비둬 버리고. 오늘날 이것이 가짜 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 충만하고 그겁니다. 중지자가 돼도 가짜는 가짜잖아요.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 왜? 선택 안 받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은 요즘 개 보고 아들, 딸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보다 나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가 인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온 것이 맞다면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237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시골 친구들을 이번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돼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모처럼 만났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40년도 더 지났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그 매월마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갔는데 변한 것이 있더라고요. 변한 거. 변한 것이 있고 변치 않는 것이 있었는데 변한 것은 보니까 늙었다는 것이 다 변했어요. 늙었어요. 그 중에는 몇 사람은 그래도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아직도 팔팔한데 거의 다 늙어 있는데 안 바뀐 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체질이나 뭐 있잖아요. 그 성격. 아마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여수 시에서 누가 시에 관련돼서 뭐 일하는데 사무실을 냈는가 봐요. 사무실을 내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 동창들 이름으로 축의금을 이제 줬다는 거예요. 10만 원인가 줬는데 거기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 10만 원 줬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 넘기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들 가운데 하나가 왜 이것을 같이 모여가지고 다 의논 안 하고 그렇게 줄 수 있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본 친구가 나 안 하겠다. 짜증나거나 성질나서 안 하겠다. 내가 무슨 이거 해갖고 이익 벌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이거 하냐. 그래가지고 또 옥신각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무마됐는데 봐보세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하는 것이. 급하면 먼저 지출하고 뒤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거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절차가 일부러 무시한다면 그건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왜 교회 안에 헌법을 만들겠어요? 은혜스럽게 못하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못된 것들이 또 그것을 악용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늘 분쟁하는 겁니다. 은혜스럽게 잘 넘어가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거 따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 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할 때마다 의논하고 다수결로 정하고 그리 합니까? 안 하잖아요. 유 목사님 초창기에 수정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로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이제 점심 식사를 교육자들에게 대접하는데 교육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가 100명 이상인가 넘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와가지고 그냥 태연하게 카드를 꺼내갖고 결제를 하더란 겁니다. 몇백만 원을.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이제 그때는 이제 동삼제일교회죠. 와서 보니까 여성교회에선가 그냥 옥신각신 싸우고 있더래요. 왜 싸운가 물어봤더니 회비 많은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너무 시험 들었는데 어느 날 새벽인가 일이 다른 데 갔다가 교회를 지나오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겠죠. 많은 갖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발 기도라도 제대로 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두 번째, 언약자분 한 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언약자분 한 명. 기준은 2, 3, 7이고 내용이 뭐냐? 언약이잖아요. 내용이. 교회 수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내용이 틀렸으면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진짜 제자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절기, 성막, 언약궤의 비밀을 깨달은 한 명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듣는 소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 그거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루디아를. 복음 듣고 나니까 바로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되는 거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언제 설득시켰습니까? 가르쳤습니까? 훈련을 시켰습니까? 브르스길라 부부 딱 만나자마자 고린도에서 막바로 동역자라 오죽했으면 동역자라고 했겠습니까? 자기 바울이 전도자로 살아갈 때 내 목숨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도왔다 그러잖아요. 가이오 같은 사람, 식주인. 이 사람들에게 무슨 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타고났다는 거죠. 태어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 아닌 것을 잡고 있을 때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지금 재앙 만나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안 잡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늘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름, 자리 때문에 지금 시험 들고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 그만두고 교회 떠나가고 이런 거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 이익 때문에 이익과 손해 앞에서 지금 내 개인의 이익과 손해가 복음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개인의 이익, 숨겨져 있는 개인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시험 드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개인의 이익과 손해 이것 앞에서 흔들렸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모이면 이야기가 뭐냐면 삶에 대한 이야기. 물론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지만 육신적인 거 이런 데만 치중하고 있잖아요. 사람 중심하고 세상 중심하고. 3단체는 지금 다 장악했는데 우리끼리 작은 것 가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어릴 때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이 이런 결과들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근본적으로 어릴 때 들어간 거 이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들이 다 문제 일으키는 그 역할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바보 천치가 세상에 큰 일을 뭐 저지르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회복.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기파수를 지금 확인하는 거죠. 뭔 이야기입니까? 가야 될 곳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가야 될 곳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어디지요? 가나안 땅. 이미 주었노니 우리에게 주어진 땅 가나안 땅. 다 그 정탐하고 기파대로 나눴잖아요. 그 지역을 다 나눠가지고 준 겁니다.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원망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칼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주었다는데 분배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분배된 그 지역을 내가 정말로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대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 아닙니까? 대표자들 10명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안 된다고 고집 부르고 선동해가지고 정백성들을 완전히 흑암에 빠뜨린 거잖아요. 오만 불편 막 대성 통곡하도록 만들고 그 가운데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우리가 들어가면 승리한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없으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는 확실한 자기 지역 확정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확정해야 돼요. 갈렙 보세요. 40년 전에 이미 주식인 거 약속된 거 그 붙잡고 나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안악산지 그거 이미 약속된 것이고 나는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이제 장로님들 중심으로 지역을 분할해서 분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분석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는데 이거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나오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는 관심도 없고 안 나오는데 다른 데 민감하다. 자, 10명이 지금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갈 수 없다. 하나님은 된다는데 다 주셨는데. 자, 우리는 가서 뭐 제자를 만들어 내라는 말이 아니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으라는 거잖아요. 제자를 찾아라. 제자를 찾아라. 근데 이제 찾는 것이 문제인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지금 플랫폼이 나오고 워치타워가 나오고 안테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영적인 상태예요, 나의. 내가 바로 플랫폼이고 내가 바로 워치타워고 내가 바로 안테나인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는 거죠. 워치타워. 내 영적인 상태가 전도자로 준비되어 있으면 보호자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하는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만남을 통해서 다 만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지교회를 딱 만들어 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워치타워 파수망대 파수 보초 쓰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미리서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방어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방어 못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하지. 말씀 제대로 안 받지. 골라서 말씀 받지. 예배에 집중 못하지. 코로나 끝났는데도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그 습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영적으로 지금 태만해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테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들을 2, 3, 7 나라에 지금은 카톡으로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근본적으로. 그것으로 제자를 찾게 되는데 제자를 찾을 수가 없죠. 전도 기획이 뭡니까? 내가 중직자라고 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정상적인 중직자가 맞다면 70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70명에게 영향을 미쳐라. 그러면 교역자는 70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전달하면은 진짜 가짜 구분이 됩니다. 오직의 비밀. 자, 위기 때 진짜 제자는 기회가 되지만 위기 때 가짜 제자는 망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봐보세요. 사도행 1장 14절. 가짜들은 거기 모일 수가 없어요. 마가다락방 모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가짜가 거기 모이겠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져서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가짜들은 절대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직자는 정확한 언약 잡아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시대 살릴 제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메시지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다 뺏겨버렸잖아요. 영적인 힘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영적인 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세상 기준에 딱 걸려들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받고 어떤 것은 또 의논할 필요도 없잖아요. 인도받는 사람은. 그러죠. 다 통하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내 사업도 성공하고 사업에 증거 일어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생활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앙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정신 차린 산업인 중직자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삽니다. 문제는 한 명이 없다는 얘기에 있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 구경만 하고 있고. 빌 게이츠, 불신자인데 빌 게이츠 한 명이 기부금 막 10조를 낸다 그러잖아요. 10조.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우리는 1억 그러면 다 졸도하면 되겠습니까? 1억 주면은 1억 줄 수 있어요? 이 사람 10조를 준다는데. 이걸 보고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중직자인데 자존심 있지. 나도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일이 나와야죠. 아이고, 나는 안 돼. 막 후진국 개발해가지고 다 집어삼키는데 우리는 나에게 매여가지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내 발등에 매여가지고 내 수준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짓만 골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3단체가 조롱했겠어요. 아, 저 기독교는 있을 필요가 없다. 저거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렇게 비난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응답받도록 보장이 돼 있는데 그 불신자들이야 사단이 도와줘갖고 성공했겠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장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빌 게이츠가 문제겠어요. 2, 3킬 나라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지고는 2, 3, 7, 5천 정도 엄두도 안 나죠. 꿈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언약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는 귀 안 기울이고 세상 흘러가는 거, 세상 법 이런 데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핍박해서 이제 너희들 예수 믿지 마. 예배 드리러 가지 마. 그러면 다 얼씨구 하고 그래.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날마다 성령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성령 운동. 393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3시대 이것이 나에게 임해야 되죠. 이걸 보고 영성 운동. 그리고 미리 응답을 받아야만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지성 운동이잖아요. 지성 운동. 시대 치유 이것은 체력 운동이고 70 영향 이제 70명, 70지역, 70나라 예를 들어서 이런 70종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력 운동입니다. 그리고 후대 보는 눈 후대가 일어나야 되죠. 인력 운동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힘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서 5가지 우리가 힘을 얻어야만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렘넌트 때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면 돼요. 기도.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상관하지 말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무슨 문제가 일어났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로 누린다는 것이. 우리는 문제 오면 또 거기에 걸려들고 또 시험 들고 갈등하고 힘 빠지고 사람 소리에 민감하고. 그러면 늘상 그런다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맞을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전도제자가 맞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들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돼 가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업 전도의 237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237과 맞아야 되고, 언약 잡은 한 사람이면 된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 해서 5가지 운동하면 이 속에서 다 되어지는 것이다. 산업도 되어지고 세계복음화 되고도 다 된다. 오늘 본론으로 후대 교육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3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3가지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익 보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보는가? 이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뭐 학교 와서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거 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것만 배웁니다. 세 번째는 돈이 최고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돈이 최고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치인, 교수, 종교인까지도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재앙과 전쟁이 닥치고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앙 오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는 그 목적 그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또 개인이 전부 다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익을 보고 참으로 이기고 참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길 가면서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첫째가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덤비는 그 자체가 참으로 이것은 우스운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근본 문제에 걸렸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나오지도 않았는데 내 이기면 뭐하고 돈 벌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걸려있는 거기서 빠져나왔냐? 운명에서 빠져나왔냐? 우리의 가치 기준이 여기에서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여기에다 걸려버렸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 따먹으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 다 온 겁니다. 개인에게 문제 다 오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이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배경이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까?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또 창세기 6장에 그러잖아요. 네피림 시대에 딱 걸려버렸잖아요.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이 되는 거,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육신적으로 거기에 다 빠져버린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주 목적이에요. 코로나 풀려가지고 또 이제 막,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내린 겁니다. 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다 심판받게 되는데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뭡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방법이 뭐죠? 살아나는 방법이?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이제 홍수의 그 끔찍한 맛을 이제 다 봐가지고, 야, 우리 이제 앞으로 홍수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그 의도를 모르고, 야, 우리 홍수 나도 상관없이 탑을 높이 쌓아 올리자. 그래서 홍수 나면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사단에게 딱 잡히면은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 성공했다고 인정해줘. 나 돈 많아. 나 명예 있어. 우리 이름 내자. 누가 나를 인정해야죠. 왜 인정 안 해줘? 하나님 보고 그러면서 나 인정해줘. 뭘 인정해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뭘 인정을 받고 싶어요? 하나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을 정도로 갈급합니까? 복음의 가치가 안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갈 때 우리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만들고 이런데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 건방지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랬는데 건방지기도 한없이 건방지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흩어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237 하라는데 237 뭐 있냐.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그냥 대간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237이야. 무슨 랩런트를 키우고 뭐 그런 필요 뭐 있어. 우리끼리 지금 부족한 거 없잖아. 그냥 속닥속닥 살면 되지. 무슨 237이고 뭐 성경검하고 그래.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인간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에까지 나왔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이면 가는데 40년 동안 40일간 정탐시켜서 와서 보고받은 거 보고 연장시켜버렸잖아요. 전혀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러분 의미를 다 아시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언약궤 안 따라가면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체질이. 성막 중심으로 안 하면 우리가 됩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밥을 한 끼라도 굶으면 힘 빠지는데 하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밥 먹듯이 기도하는 거 빼먹고 그 습관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안 드렸더니 그 습관돼갖고 잘 안 되잖아요. 기도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기본이지.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것조차도 안 될 정도로 우리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 제사. 그래,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리라. 이건 죄 문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곡식을 드리라. 이 말은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이제 감사하라. 그 말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물로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고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창세기 6장에서 해방되고 창세기 11장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해방 안 됐다면은 성공해본들 얼마나 성공이겠어요. 성공해놓고 다 시달리고 있는데. 근데 성공하고 실패 정도가 아니고 성공 그 자체 속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겁니다.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훌륭해 본들 뭐가 훌륭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훌륭한 거 하면 보실랍니까? 뭐가 훌륭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있는 모습은 옛날 각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성공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먼저 각인돼야 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앞으로 뭐 세상 나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성공하고 그거 원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진짜 우리 자녀에게 각인돼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사들 좀 분발하고 우리 중직자들 분발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안 되니까 40년을 하나님이 끈 겁니다. 40년을. 그래서 광야에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미간에 표를 삼고 문 지방 인방 이런 데 다 붙이고 하라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는 험한 길, 광야길 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애굽을 이기는 중요한 힘을 주겠다. 애굽을 이기는 중요한 힘을 주겠다. 그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0가지 기적. 그 뭐냐면은 애굽의 모든 그 우상들 다 파괴시킨 거죠.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셨죠.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힘, 영적인 힘, 언약을 진짜 믿고 흔들리지 않는. 모세가 오죽했으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겠어요. 전부 다 흔들리고 안 믿으니까 어려운 상황 오니까 막 또 다급해지고 또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후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일곱 군대 전쟁하는 군대 말고 일곱 곳에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사단이 어디를 공격해 들어오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했잖아요.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언약을 잡아야 되죠. 가정마다. 가와 만사성 그런 거 다 붙여놨으면 다 떼버리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명문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잡든지 해야지. 가와 만사성이 뭡니까? 가와 만사성이 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태아, 뱃속에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잖아요.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제일. 부모가 이때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태어나서 영아부, 유치원, 영아부, 그리고 뭐죠? 태영아부 있잖아요. 태영아부. 이때 모든 근본적인 것이 다 만들어집니다. 근본적인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이때 진짜 뭘 가르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의 부모처럼. 그리고 교사가 또 중요하죠. 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 유치원. 보통 유치원에 보내는데 유치원 그냥 보내도 됩니까? 유치원에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유치원. 그러니까 교회에서 힘들어도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은 뭐 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이것이 엘리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결정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사가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방향이 나오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대학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가면은 나가서의 그릇이 지금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대학에도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대학에 들어가면 세상 그 사상 들어가잖아요. 잘못된 거는 철학이 들어가잖아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청년 되면 세상에 나가면 이미 이때는 이제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아부, 유치부, 이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요즘 부모가 영적으로 못 이긴다니까. 그 정도로 힘이 없어, 영적으로. 그래, 애들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식당에 가면 애들한테 떠들면 네 앞으로 안 데리고 온다. 그래갖고 말 안 듣고 떠들면 화장실 데려가서 막 때려요. 자녀들. 식당에 가서는 얌전히 있어야 된다. 그러죠? 집에 손님이 오면 뭐 해야 돼요? 떠들고 막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거 딱 보고 딱 교육을 시켜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예배 들어와갖고 뭐 음식 가지고 와서 애들이 먹고. 그건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의 문제. 어릴 때 가르친 것이 평생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가르쳐 보지도 않고. 애가 물론 떠들고 다니면서 되겠죠. 그 영적인 문제는 특별한 애들한테는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묶어놓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알아듣는 애들은 다 알아듣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동물들도 우리가 교육시키는데. 개들도 교육시키고 안 시키기에 따라서 그 개가 달라지게 되는데. 진돗개라도 교육 안 시키면 말 안 들어요. 교육 다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할례를 왜 해야 되는가? 할례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8일 만에 할례 주라는 거죠.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자녀가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교육을 잘 하라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은 건강에 일단 좋은 겁니다. 건강에. 그렇죠. 상식적인 것이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을 후대에게는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표피를 베는 것처럼 끊어버려라. 애굽에서 있었던 이 노예, 광야 이런 거 끊어버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근성 있잖아요. 노예로 광야에서 살 때 근성, 그 체질 있잖아요. 그 체질, 못돼 먹은 그 체질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끊어버리도록 해라. 습관 있잖아요. 가만히 애들 보고 있으면 나에게 있는, 부모에게 있는 거 다 있어요. 애들한테. 그걸 봐야 돼. 애들 보면서 나에게 있는 거 이것이 있구나.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 결박하고 끊어내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절대로 후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교육 잘못 배워서 문제입니다.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렘넌트 7명 봐보세요. 전부 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건 계산착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 행하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습니다. 할례 하라니까 또 그것만 그 의미도 모르고 막 그것만 열심히 하다가 다 그리스도를 핵심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출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또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 기준으로 또 안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런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나는 정말로 참으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이 앞번에 수요일 밤인가 본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알 때 흑암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일을 10배, 100배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도 하고 이건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은 다 되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안 있으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다 막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노바디 지금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밑바닥부터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너무나 계산이 치밀해가지고 너무 나를 의식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늘 거기에 민감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 탈을 못 벗어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어졌구나. 나 뒤에 건 나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보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야 되겠다. 땅에 건 나 그거 관심 없고 위에서 부르면 상을 향해서 가겠다. 나 시민권 그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이 막 그거 쓸모없어. 난 천국 시민권 가졌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축복을 오늘 회복하고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결론으로 세상을 살리려면 눈을 떼야 됩니다. 무슨 눈을 떼야 됩니까? 첫째, 문제, 갈등, 위기 보는 눈입니다. 문제가 왔다는 것은 거기 답이 있다는 것인데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찾으니까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을 받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다 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다 놓치는 거잖아요. 갈등이 왔다는 것은 뭐죠? 갈등이 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갱신 못하고 있으니까 오는 갈등 아닙니까? 시험 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여기에 걸리게 되잖아요. 위기 만나면 기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 기회를 못 보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위기 만나가지고 다 여기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요셉 봐보세요. 요셉은 우리 지금 생각으로 우리 수준으로 요셉이 그런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이미 망했어야 돼요. 노예로 끌려가면서 이미 다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후까지 생각을 해죠. 동물들이야 그것까지 생각하겠습니까만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은 이후까지도 생각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 앞에 후대 앞에 세계사 앞에 우리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어떤 장로님은 이런 분이구나. 저 장로님은 저런 분이구나. 저 장로님은 저런 분이구나. 우리 후대들이 다 보고 평가합니다. 저 장로님 기도 안 하시구나. 저 장로님은 늘 자기 주장이 강하구나.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기쁨이 없지? 하고 있어요. 저 장로님은 전도하려고 저렇게 하시구나. 저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그렇구나.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것으로 배우는 거 아니고 뒤통수 보고 배운다고 그래요. 뒤통수 보고. 뒷모습 보고 우리의. 그래서 두 번째 전도자의 눈.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도자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걸 봐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되잖아요. 요셉은 이걸 본 거잖아요. 절대 계획.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누명 쓰고 가도 상관없고 그 장관이 잊어먹어도 상관없고 총리가 돼도 상관없고 형들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으니까. 이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장소입니다. 반대쪽에 숨겨져 있잖아요. 반대쪽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금 못 주는 거. 전도자의 이런 유산. 세계화의 이런 눈. 이거 떠져야 됩니다. 전도자의 유산. 우리 전도자는 세계 복음화와 관계가 있잖아요. 이것과 관계 없다면은 다 쓸모없어요. 어떤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돈 들여가지고 무슨 교회당을 했는데 비석, 기념비 이런 거 해놓고 한다는데. 그거 하면 뭐합니까? 세계 복음화하고 상관없이. 세계 복음화에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 달랐을 텐데. 마지막 세 번째, 세상 바꾸는 눈 떠야 됩니다. 세상 바꾸는 눈을 떠라. 교회 현장 가문. 자, 불신자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속이고, 불신자의 목표는 성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죽이고, 모함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자기 편을 만들고 그러죠. 불신자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정치판에서 늘 보잖아요. 야당, 여당. 나라 제대로 섬기라고, 나라 잘되게 하라고 세워놨더니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당 잘되기를 위해서 죽이고 모함하고 거짓 선전하고 선동하고 이것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당연한 것이죠. 이거 나쁘다 잘못됐다 그러기 전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뽑힌 자들이 구별돼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고 기쁨도 주셨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제자는 뭔가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노바디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진짜 100% 믿으라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어디서 불신앙이 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시험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힘 빠지고 무슨 생각하고 대책 세우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재벌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벌들 모이니까 헌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재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 가지고 이제 싸울 수밖에 없죠. 내가 헌금했으니까 이리 써야 돼, 저리 써야 돼, 할 거 아니에요. 늘 싸울 수밖에 없죠.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필요하면은 1억 정도가 아니고 몇 조도 주실 수 있잖아요. 불신자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질문도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이 뭘로 증명해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고 교족부에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기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지겨운데 나 짜증나고 안 하고 싶은데 목사님들 기도하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말씀도 막 골라서 잡아서 듣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이 교회당 처음에 이거 살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교회 교인인가 봐요. 집사인가 뭐 권사인가 모르는데.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나한테 왔어요. 그래갖고 이거 얼마 주고 계약했냐는 거예요. 얼마 주고. 얼마 주고 계약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만 모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과거에 집사, 권사 뭐 됐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어. 계속해서. 안 나와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목사님하고 의논해갖고 교회를 판 것 같아요. 얼마에 팔았으면 뭐하게? 과거에 집사했으면 뭐하게? 예배 안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노예서나 뭐 어디서 일할 때 일이 보면은 오늘 뭐 상비부 모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모여야 돼요. 모이면 거기서 이제 결정하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못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참석 못 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죠. 모임 있으면 내가 못 가면 그 사정을 이야기해서 못 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3명 모였든 2명 모였든 이름을 한 것이니까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런 문자 안 보냈으면 뭐예요? 문자 안 보내도 이 사람은 오늘 다 맡겼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 헌법으로 말한다면 우리 장로님들 당회가 성수가 되려면 과반수 모여야만 당회 성수가 돼요. 혹시 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일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 안 모이면 되겠구나 해갖고 의논해갖고 안 모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는 공동회의를 모일 때는 중요한 일,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청빙한다거나 교회에 어떻게 이사를 한다거나 그런 중요한 일 외에는 공동회의를 시도 때도 없이 모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구 같은 거 장만하고 이런데 사사건건 공동회의에 모이고 그럽니까? 그럼 왜 장로를 세우고 왜 재직을 세웠습니까? 그런 것은 그 작은 것들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당회하는 것이고 또 재정적으로 좀 큰 일이 있으면 재직들 모여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의도에서 그걸 세운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도자답게 생각도 훌륭하게 하고 일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장로의 이 결심이 뭐죠? 결심이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요. 나는 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올바른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 적어도 이런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를 하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고 전도자가 맞다면. 그래 안 하고 요즘 정치인들처럼 이제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그래도 좌석수가 많잖아요. 응? 다수결로 할 때 표가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늘 발목 잡아버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발목 잡아버리면. 발목 잡으라고
우리 장로님들을 많이 세운 거 아닙니다. 급한 것이 그게 아니고 세계 복음을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언약 가진 자는 위기 때 응답받고 언약 없는 자는 위기 때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내 형편만 쳐다보고 우리 수준만 쳐다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모델적으로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숫자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숫자와 상관없다. 진짜 믿음 가지고 모델적으로 앞서가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 시대 살릴 산업인 중직자로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에 생을 걸 수 있는 전도자로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응답받는 것, 말씀 받고 실천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이 비밀을 온 땅에 증가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래게 회복되어지고 큰 증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